감사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신앙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능력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는 우리의 능력이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모세는 오늘 못한다 그랬는데 맞습니다. 우리는 못해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하면 순종하려고 하는 믿음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을 회복하는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으면 저도 좋아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게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많은 성도들이 그 성경 구절을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주 내용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 부분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성경 구절의 키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게 키가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네가 어디 있냐 그 말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숨었습니다. 동산 나무 속에 숨어가지고 하나님 불렀잖아요.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아담아.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 있다고 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3절 그 앞에를 봐야 돼요. 11절 12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느 정도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알고 또 궁핍에 처할 줄도 안다. 이 모든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말했어요. 그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거기만 아멘하면 안 됩니다. 바울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나는 배고파도 괜찮고 풍랑만도 괜찮고 돌에 맞아도 괜찮고 핍박받아도 괜찮고 나중에는 죽어도 괜찮고, 그 고백했어요. 우리 모든 성도의 신앙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우리의 능력이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우리의 믿음만 필요합니다. 우리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자세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만 바뀌면 돼요. 모세 한 사람만 바뀌면 출애굽은 오케이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생각이 바뀌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큰 방해자가 사단이지만 사단이 쓰는 가장 큰 무기가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이에요. 나중심. 내 생각에는, 내 주장에는, 내 마음에는 내 감정이 어떻고 내 기분이 어떻고, 이거예요. 그거 가지고 주로 사단은 이용하고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 시의 방해물은 어찌 보면 바로왕이 아니고 홍해가 아닙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 당사자들입니다. 순간순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죽겠다고 하고 못 가겠다고 하고, 하나님이 조용히 40년 동안 뭐 했습니까? 장례만 치렀잖아요. 그 사람들 데리고는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가도 안 돼요. 새로운 후대가 태어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린 겁니다. 대적이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출애굽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4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그 근성, 안 된다고 하는 그 불신앙, 그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모든 불신앙을 버리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 결론이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왕이 있든지 없든지 그건 상관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견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어요. 내 마음에 든 대로, 내 마음에 드는 그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게 사사기서에 어려움 당한, 재앙당한 근본적인 이유가 되어졌습니다. 현장에 가서 말씀운동해 우리 성도님들이 참 진실해요. 솔직한 고백을 해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들을 때는 아멘 했는데 돌아서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솔직하지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그 말인 것 같고 맞습니다. 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옛날 제가 시골에
잇목에 보면 콩나물을 키우는데 물을 줄 때마다 샘에서 샘물 길어다 주지 않아요. 밑에 떨어진 물 그릇 가지고 또 주고 또 주고. 잘합니까? 안 잘합니까? 잘해요. 그 말씀인 것 같아.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현장에 있는 사람은 늘 새롭게 들려질 겁니다. 어쨌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실합니다. 현실 앞에 서면 여러 가지 들려오는데 두 가지 조심해야 돼요. 사람의 소리가 많이 들려지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어렵습니다. 그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다 자기 입장에서 말하거든요. 자기 가지고 있는 경험, 자기 지식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는 소리가 더 많아요. 여러분,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현실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커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온데간데 없고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이 더 커 보일 때, 거의 급급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육을 가지고 있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승리하고 응답받는 게 전혀 어렵지 않은 게, 하나님께는 내 능력이 필요 없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하면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는 그 믿음의 자세만 갖추면 된다. 누구 때문에 안 된다고요? 오늘 심심하면 사단 핑계 되잖아요. 나 때문에 안 돼요. 나만 바뀌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선다고 하면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솔직한 자기 고백을 합니다. 내 안에는 두 가지 법이 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하나님의 법이 있고 선한 마음이 있고 죄의 법이 또 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이 선한을 행하지 않고 자꾸만 나를 죄악 가운데로 이끌어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안 된다는. 바울이 얼마나 솔직한 고백한지 모릅니다. 참 진실한 분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로마서 8장 넘어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는 필요하다. 나를 이 죄와 사망에 비해서 온전히 해방해버렸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믿음 회복하면 됩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처럼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는 것 아닙니까? 부르심 받은 사람에게는 사명이 분명히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사실은 모세가 나이 80 됐습니다만은 80년 동안 준비한 게 아니고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준비하셨어요. 오래 전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로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바로 왕궁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120년 인생 가운데 40년은 모세가 대단했어요. 바로 왕의 딸, 공주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하루아침에 왕족이 된 것 아닙니까? 세상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금수저인데 대단한 배경을 가지고 해수표련이라는 제국대학에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진짜 지도자가 될 만한 모든 코스를, 엘리트 코스를 그대로 밟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린 아들을 품에 안고 요게벳이 젖을 먹이면서 언약을 심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있다. 언약이 있다. 우리는 히브리 민족이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주신 분명한 언약이 있다. 그 언약에 따르면 우리는 가나안 땅, 오실 메시아를 바라봐야 된다. 그게 더 중요해요. 40년 동안 아무리 뛰어난 세상 교육을 받고 아무리 뛰어난 훈련을 받았다 할지라도 어머니로부터 양육받을 때 들었던 그 언약 말이에요. 이게 모세의 이 내리 속에, 영혼 속에 깊이 자리 잡은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공을 꿈꾸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그런 엘리트 코스를 걸어간다지 않습니까? 강남에 가야 된다, 학군이 어찌해야 된다,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히브리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살인하고 감추어서
출애굽기 2장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살인을 저질렀어요. 아니,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얼마나 큰 실수를 한 겁니까? 그런데도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걸 좋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겨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를 취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다 그랬어요. 요게벳이 정확한 언약을 모세에게 전달했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바로왕이 알게 되어졌어요. 바로왕은 왕권을 가지고 있는데 모세가 어떻게 당할 수 있겠습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숨어서 삽니다. 그것도 40년 동안을 숨어서 삽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옆집에 있는 어르신이 저희 아버님보다 연세가 좀 많으셔요. 지금 생존에 계면 이제 거의 100세가 넘었을 거예요. 그분이 일제 마지막 때 태어나가지고 청년이 되었는데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이 막 패망이 가까워 오니까 15살 넘은 모든 청년들 다 잡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선창가에서 지키고 있는 사람이 저쪽 편에서 뭐 안 보이던 이상한 배가 하나 뜨면 무조건 섬으로 도망가다. 왜냐하면 보이는 대로 일본 순사가 다 끌어가가지고 전쟁터에 보내고 징용 현장에 보내고 그분이 제게 솔직히 말해요. 키는 요만하거든요. 내가 달리기 대장이었대. 이상한 눈치만 보이면 산으로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요. 바닥으로 가면 다 보이잖아요. 숨어 있다가 밤이 어두워지면 또 내려오고 또 이상한 김새는 또 도망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눈가에가 눈물이 그득해요. 그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한 번도 이야기해요. 자기 친오빠가 군에 갔다가 와버렸대. 군에 갔다가 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탈영병. 그러니까 막 경찰만 나타나면 맨발로 막 도망가요. 그 자기가 맨발로 도망간 오빠를 위해서 먹을 거 챙겨가고 입을 거 챙겨가고 산에 올라가고 우리 권사님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솔직히 고백해요. 맞습니다. 바로왕의 왕권을 피해서 숨을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미디안 광야의 도망자의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어찌 보면 왕궁에서 살았던 40년보다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의 40년이 더 귀한 시간이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연단시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 속에 반드시 있습니다. 불의를 참지 못하고 말이에요. 자기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의 아마 감독들이었겠죠. 애굽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가지고 지금 도망간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냐. 불이 붙었으면 나무가 타고 사라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떨기나무에 불이 활활 타는데 나무는 그대로단 말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그래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광경을 보시거든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찾아오셨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되어져요. 사실은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아닙니까?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찾으셔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고 모세가 얼마나 궁금해 가까이 갔더니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 그리고
모세에게 출애굽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한 번도 놓치지 않으셨어요. 2장 마지막 2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우리가 잊어버리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변개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기억하시고 이루십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그때의 종들은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자유인만 신을 신었어요. 신을 벗으라 그 말은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신 신고 가고 싶은 데 갔지만 이제부터는 사명의 신발을 신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발 하나 이번에 다 바꾸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신었던 그 신발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그게 안 되면 안타까워하고 눈물 흘리고 그랬지만 이제 남은 생은 사명의 신발을 신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이 80된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신 겁니다. 자, 두 번째,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 백성 데리고 나가라고 하니까요. 첫 마디가 뭡니까?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지, 내가 누구가 한데? 하나님, 나를 모르십니까? 보니까 인터넷에서 보니까 없다 시리즈가 있더라고요. 없다는 거예요. 10대는 보니까 일단 철이 없어. 맞지요? 20대는 대학까지 졸업시켜놨는데 인생에 답이 없어. 30대 말이야. 이제 결혼할 때가 다 결혼까지 시켜놨더니 집이 없네. 없잖아요. 결혼만 했지 거의 남은 집에서 살고 있으니까. 없다는 거예요. 40대는 보니까 뭐가 없냐. 애 키워야 되는데 돈이 없어. 한참 돈 들어갈 나이인데 50대는 보니까 한창 때인데 일자리가 없다네요. 맞죠? 이게 지금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60대는 지금 일자리도 쫓겨나버리고 은퇴해버리니까 낙이 없어. 70대 돼 보니까 일단은 한참 먹어야 되는 이가 없어. 틀리밖에 없어. 80대가 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떠나버렸어. 배우자가 없어. 이런 없다 시리즈가 있다고 합니다. 90대가 되어가면은 이제는 시간이 없죠. 내 인생을 정리해야 되니까. 근데 100세가 되면 다 필요 없다. 내가 이 나이 됐는데 뭐 돈이 필요하겠냐, 뭐 사람이 필요하겠냐.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참 맞는 고백이죠. 근데 우리는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일단 돈이 없죠. 다 있어요. 고린도 후서에 바울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지만 살아있는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 근데 오늘 모세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모르십니까? 내가 지금 살인자고 도망자고 숨어 사는 자입니다. 내 나이가 지금 80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전재산이라고 하는 이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양을 치지만 이 양은 내 것도 아니고 장인 거고. 얼마나 솔직한 고백입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의 진실한 고백과 동일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내 백성을 저 바로에게서 건져내가지고 출애굽하겠습니까? 너무나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가나안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나이도 문제가 안 돼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약속을 믿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갈대 우르를 떠나라. 떠났어요, 실제로.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네 후손을 하늘의 무별들처럼 그렇게 되게 해주겠다.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고 그랬어요.
믿었기 때문에 그걸 의로 여겼다고 했고, 창세기 22장에는 보니까 네 아들을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서 바쳐라.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아들을 내놨지 않습니까?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다시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이단 누명을 쓰고 핍박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아무런 보장도 아무런 배경도 없고 기다리는 것은 핍박과 순교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초대교회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해답 가지고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남기신 성령 충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는 그 언약 붙잡고 승리했다는 증거가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언약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완벽하다. 초대교회를 가장 핍박했던 바울에게 우리 주님이 직접 찾아가셨잖아요. 다메섹 도성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시원이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가장 귀하게 쓰임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여전히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나이가 지금 얼마인데. 너무나 맞는 말을 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단 우리를 통해서 하시죠. 또 10절에도 보니까 똑같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1절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3장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함께 하겠다. 나이도 상관없고 능력도 필요 없고 어떠한 배경도 필요 없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게 끝이에요. 간단해요. 그것도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성도의 최고의 비밀과 배경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핑계거리가 많다 할지라도 한 가지면 끝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래서 왕궁의 공주의 딸이라는 배경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셨으면 전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이 80대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노인 모세를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제 문제입니다. 이 사단 때문에 오는 근본 문제 이 세 가지는 세상의 배경 가지고 우리의 능력과 지식 가지고 안 된단 말이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해답이 없어요.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축복을 분명히 확실하게 여러분 붙잡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한 비밀도 하나같이 똑같았습니다. 물 가운데 들어가도 괜찮고 불 가운데 들어가도 괜찮고 거기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시편 139편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하늘 끝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아니 새벽 날개를 치고 저 바다 끝에 간다 할지라도 심지어 음부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수월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거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이 비밀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문제 앞에 있지만 그 문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다고 하면 문제 안 된다. 심지어 바울이 감옥 안에 들어가 있는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울이 감옥 안에 들어간 게 아니고 감옥이 바울의 손에 잡혔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가진 전도자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부르실 때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하는 첫 번째 약속이 뭐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와 함께하면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를 따라오너라 그 말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약속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오늘 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도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 그럼 내가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하리까? 그때 하나님 주신 대답이요. 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창조주 되시며 만물이 복종할 수 없는 밖에 없는 그 이름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 어떤 이름 가지고 갔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우리 이스라엘 군대의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왔다 그랬잖아요. 다른 거 가지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똑같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의지할 권능을 주었는데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내 이름으로, 다른 이름이 아니고 내 이름으로 가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을 것이다. 여러분, 그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은 완전한 이름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 이름 가지고 가라. 여호와의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이름 앞에 골리앗만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모든 흑암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이름도 맞지만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완전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이름 하나 가지고 갔는데 당당하게 바로왕 앞에 섰어요. 그뿐입니까? 애굽의 모든 우상들 다 무너뜨리는 기적을 일으켰어요.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 잡은 자에게 이렇게 역사하시겠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 가는 곳마다 이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곳에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흑암이 무릎 꿇고 불신앙이 무너지고 저주가 떠나가고 재앙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닫힌 모든 문이 열리는 그 완전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성도의 신분을 온전히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고 했는데 요한일서 5장 18절에 뭐라고 그러던가요?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키기 때문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신분이에요. 흑암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신분이에요. 완전한 신분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출애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출흑암이라고 했습니다. 430년 동안 흑암 문화 가운데, 노예 근성 가운데, 불신앙 가운데, 육신의 사람의 생각과 그 한계 가운데 빠져있는,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을 출흑암이라고 합니다. 흑암이 심어놓은 것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틀린 각인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거기서 빠져나오기로 하네요. 모세는 아직도 그걸 버리지 못했어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성도들도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분명한 소원이 있을 거예요. 그런 한편으로는 동시에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 때문에, 나의 한계 때문에 망설이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정확한 사명을 허락해 주셨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확신할 게 뭡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다. 그거 진실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건 우리 믿음이잖아요.
우리는 지실보다는 믿음을 택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실 것이다. 이 언약을 여러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면 어떤 사명을 주시겠습니까? 오늘 그 부분을 하나님의 진실하게 고백해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불렀다고 하면 지금 나에게 어떤 사명을 줘? 모세에게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명을 주셨는데 오늘 그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처럼 우리를 사용하게 되는 이러한 축복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분명한 사명을 제대로 깨닫는 날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그 비밀을 가지고 이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30초만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미디안 광야에 있는 나이 80된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아무런 배경 없이 내놓을 것 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정확한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는 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처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하며 새로운 믿음에 도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애굽의 10가지 우상이 무너졌던 것처럼 흑암이 무너지며 저주가 떠나가며 새로운 생명운동이 일어나며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증거를 얻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